사사기 9장 7절에서 9절. 호기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외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9장의 7절로 9절까지 봉독교회도 본문 말씀의 제목이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 축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많은 사사들이 왕권과 제사가 선지자권을 삼합을 하여서 정치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 오늘 9장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그 기드온의 자녀의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7절을 보면 호기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는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이제 요담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말을 들으라. 그리심산, 축복받는 산이죠. 요단은 축복을 주신다는 그 그리심산, 거기에서 오늘 소리를 예화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요담은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서 달려 도망하여서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악신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더라. 악한 신을 하나님이 부립니다. 악한 신을. 믿으십니까? 악한 신이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심에,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해서 영혼 구원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시험에서 이겨내나 안 이겨내나 보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어둠도 하나님이 주셨지 사탄이 가진 거 아니에요. 어둠도 하나님이 주시고 빛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는 어둠도 빛도 환난도 기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이상한 역사만 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이 그랬고, 아왕을 죽이기를 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이 들여보냈다라고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의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려서 결국은 오늘 아비멜렉이 그 여인네 맷돌짝 손에 결국은 죽겠는데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시험에서 늘 넉넉히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 거의 1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네 가지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네 가지 비유를 해서 영혼들을 지칭해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무슨 영혼이야? 근데 나무도 영혼이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표생이 됐던 나무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축복받은 성도가 되어 있어 첫째, 자신의 직분에 만족해야 한다.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는 것이 축복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즉 만족이라는 것은 겸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욕심과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담이가 9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예화를 드는 겁니다.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한 감람나무에게 예를 들면서 왕을 세우는 감람나무에게 이르면서 너는 우리 왕이 되라 라고 하니까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죠.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늘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며 감람나무의 열매는
어독을 해독시키는 일을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나무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거기서 짠 모든 그 기름 갖고 많은 사람을 영화롭게 해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내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리요? 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감람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어독을 해결하러 돌아야 돼. 이 어독은 고기에서 나오는 해야. 영혼들이 시험들이 있거나 영혼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런 데 가서 계속적으로 평정을 이루고 다니는 그런 영혼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중보 역할을 하고 다니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라는 A라는 사람이 와서 야 너도 저 사람보다 너 일찌감치 10년 전 20년이 들어왔는데 너는 왜 이제 몇 년밖에 안 들어온 사람 밀려나니? 너도 저 위에 얼마나 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데 뭔 거기 욕심을 내고 내가 나무에 가서 왕이 되겠느냐? 난 이거로 만족하다. 이게 직분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기 직분에 만족을 할 줄 알아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나무들이 또 막 가서 이 나무들이라는 복수형은 백성들이 가서 막 세우는 것이에요. 당신이 더 능력 있는 것 같다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8절로 9절로 다시 한번 달려가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10절에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무화과나무가 또 그들에게 말하죠.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요동하리요. 무화과나무한테 달려가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나라 모든 걸 상징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참 답니다. 무화과 열매다 그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진공 포장에 들어가서 먹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달죠. 자, 이 다른데 무화과나무가 나의 단 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이 무화과는 달달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태어나서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 사람의 그 사람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고 백성과 주의 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이 교회에서 너는 감람나무가 되어라, 너는 무화과나무가 되어라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직분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늦게 들어와? 근데 아니 왜 아무것도 없고 왜 난 일찍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건데 왜 저 사람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욕심 부리는, 나보다 노래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선택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부적성을 나타내는 투덜투덜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랑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그 다음에 말하죠. 또 포도나무에 딱 달려갑니다.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술이라고 오늘 포도나무 말합니다. 자, 포도나무는 역시 우리의 몸 구석구석마다 포도당을 창조해내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셨고, 포도나무를 지키는 분은 농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요한복음 2장의 역사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포도주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물속에 포도가 들어가 있다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식이죠. 지식이고요. 그럼 물속에 포도가 없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 이시 말 잘하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배운 거 없는데 말을 잘하고, 배운 거 없는데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를 잘하고,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춤을 잘 추고, 배운 적이 없는데 악기를 다루고,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예요. 이게 생명수교의 역사 아닙니까? 생명수교의 역사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가져서 역사한다면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찬양을 하게 하고, 시부를 하게 하고, 악기를 치게 하며, 설교를 하게 하고, 성경 봉독 66권을 일독을 한 사람이 줄줄 나가거나, 일독을 하지 않은 지금 말씀 66권이 줄줄 나간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포도주의 하나님이에요. 아십니까? 헌신을 새로운 술에 채웠도다. 그것이 배우지도 않았던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막 각국 나라 언어가 아주 새술에 취하여서 전하니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더라. 그럼 각 나라 방언들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지식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엄청난 지식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의 그림자 한 발 봐도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떠나가는 사도행전 5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면 때때로 성령파가 있는가 하면 말씀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백성을 기쁘게 세수를 가졌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를 떠나서 남의 머리에 올라가리요. 성령파는 성령으로서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건 탐욕이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교회에 능력자가 나도 능력 너도 능력 한다면 전부 누가 배우는 자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으니까 1등이 빛나는 거지, 꼴찌가 없더라면 1등이 어떻게 빛나겠습니까? 꼴찌가 있으니까 1등이 빛나는 거예요. 2등이 있으니까 1등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2등이 없다면 1등 지키려고 어떻게 애를 써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 아닙니까? 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차게 그저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넘어가고, 너도 높은 자인데 도대체가 왜 그렇게 시험이 들어야 되고, 뭐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날마다 경책 받아야 되고, 도대체 사람들을 미워하라, 해야 될 사람을 왜 사랑하라고 하며, 이런 등등의 모든 시험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거 아닙니까? 6월 달에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 집회 다녀온 지 이제 4개월 만에 지금 미국 뉴욕 그리고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집회를 하러 갑니다. 거기에 대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곤욕과 얼마나 많은 그 비판과 판단 속에서 이겨내고, 그것도 매일 쓰러지고 매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꾸준히 하나님이 시험하는 가운데 늘 그 시험 속에서 넉넉히 시험을 승리하여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야 차곡차곡 쌓아놔서 여러분들이 하물며 적립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못하느라도 먹잖아요. 카드를 쓰다 보면 카드 적립이 있죠. 뭐 OK 캐시백 카드 적립이 있죠.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마일리지 적립이 있죠. 여러분들이 왜 가서 그 카드를 만들어요? 10원이 모여서 1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어서 물건 하나 사려고 적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적립시키려고 꼭 그 집에 가서 사죠. 그래갖고 단 1,000원, 2,000원 적립시켜서 나중에 10,000원, 야, 오늘 적립 갖고 20,000원 갖고, 야, 뭔가 하나 살 수 있겠다. 반찬도 사고, 아줌마들에게는 반찬이요, 젊은이들에게는, 야,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자. 아니면 햄버거도 빵도 먹을 수 있잖아. 이런 거를 적립시켜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물며 적립식이 이 땅에 생겼는데 하늘 아래 하느님께서 적립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대면 다 거기에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아십니까? 포인트가 하나하나 적립이 되어서 그 적립 카드 갖고 쓰는 거요. 또 그냥 외국을 들락날락 하니까 마일리지가 막 생기면 마일리지가 생겨가지고 그거 갖고 비행기, 왕복 비행기 티켓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출입을 하다 보면 그 티켓들이 나오는데 충성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서 정말 나중에 투덜투덜하면서 양처럼 와야지 염소가 투덜투덜대시 오는 그런 성도들 말고요. 무조건 예와 아멘 이랬던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지적을 받고 또 받고 근데 또 말 안 들어. 그리고 꼭 갈 때쯤 돼갖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상급을 쌓는다 할지라도 쌓아놓은 적립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싫어도 때때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읽어라, 기도하라, 예배 제대로 지켜라, 사명자니 공부해라. 이러면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순종된 자예요. 그런 사람이 정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 교인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다 자기가 왕 하려고 그래. 왕. 자기 직분에 만족을 안 하고 다 왕을 하려고 그래. 방송 시스템 하는 사람은 방송에, 미디어 목사는 거기에 따라서 잘 단도리가 되어 있는가. 강대상을 정리하는 사람,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각자의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비디오를 하는 사람 비디오, 동영상 편집도 이 동영상이 있고 저 동영상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하는데 자기의 직분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쉬운 거야? 이러면 자기의 만족을 못 느끼는 거야. 자기 직분의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축복받는 성도가 돼요. 아십니까? 그만큼 머리가 되니까 그만큼 시키겠죠.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시키겠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 시키는 것은 그만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투덜투덜거리지 마세요. 오늘 여기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라는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름이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쁘게 하는 그런 무화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름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좋은 아름다운 실과가 내가 있는데 이 다른 걸 버리고 왜 내가 가겠느냐, 다른 데 올라가겠느냐.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나에게는 헌술이 아닌 새술이 있도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다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한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15절로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오늘 아비멜렉을 비유한 거예요. 요담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한테 달려가서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가 주겠느냐. 기껏 불쏘시개 뱉게 되지 않는 가시나무가 말이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와서 왕으로 삼아 주겠느냐. 그러면 내 그늘 밑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피하라.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뻥뻥치니 바로 교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말하기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가시나무 비유를 하고 끝나고 하는 거지요.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든.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오늘 요담이 말째 아들이 남아서 바로 아비멜렉 첩의 아들의 특별히 기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6장 7장을 통해 잘 아시죠. 300만의 용사를 가지고 목숨을 무릅쓰고 12만의 모든 미디안을 쳐 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남게 되었죠. 그런 것을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 나도 충분히 뭐 목사하면 다 하지 뭐 세워주면 하는 거지 뭐 그까진 거 못해? 이런 거는 교만 덩어리인 거야. 교만 덩어리. 아십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오리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오리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까진 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뭐 목사님처럼 말씀도 전하고 그까지 은사는 나는 말씀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나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성경 66권에 아직도 이 정도 다 모르거늘 이 정도보다도 더 못돼갖고 난 다 알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까지는 은사 능력 받아서 뭐해?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까지는 은사라니. 방언대대로 못하고 갖고 나오는데 방언을 시작 갖고 나온 언어가 임해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회화가 덜덜하니까 6월달에 미국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방언인 줄 알았더니 세술에 취했더니 각국 나라 언어가 나가더라고 말이야. 완전히 작품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은 제비뽑기에서 저 자리에 들어갈까 말까 걱정하지만 여기 K 목사는 걱정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러고 교만 떨다가 한 방 얻어 쳐맞아. 그래 나 버리고 가봐 되나? 버리고 가도 되지 뭐 안 돼. 하나면 그 자리에서 쓰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 뜻이야. 결국 왕을 삼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3년 정도 잘 넘어갔죠. 그러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세겜의 그 여인네한테 죽게 되는 일을 만납니다. 잠깐은 기쁘고 즐거울 것 같으나 나중에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라 그 뜻입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 만족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만족, 생각의 만족. 충성은 일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군인들도 충성하면 뭐가 이래요? 손이 이래요. 입으로 갖고 충성 그러면 있는 대로 빠따 맞아요. 충성 그러는데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리 속으로 이러면 누가 충성인 줄 알아요? 충성하면 입이 먼저 일하고요. 손이 일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충성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충성하는 부대만 들어가는 오라버니만 모시다 보니까 나는 군대에서 전부 충성인 줄 알았어. 그런데 백성들 다루고 요즘 시대 다루다 보니까 북진 이것도 있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저것도 인상갑다. 저쪽에 김성인데 이쪽에는 북진이구나. 그럼 돌격도 있나? 여러 가지 막 있다는 거죠. 인상인데 인사가 틀리지만 손이 일을 하는 거야. 손이.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는 걸 보고 충성이라 그래요. 전에도 말했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사람 보고 충성된 자다 그랬어요. 성자는 앞에 말씀 원자 이를 성자가 옆에 붙었다 그랬죠.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 정성성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성을 들여 다하는 일을 보고 충성된 자다 그래요. 아십니까? 직분에 충성하자.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충성하고 전도사는 전도사, 목사는 목사, 부목사는 부목사, 기관목사는 기관목사대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봉독회 올렸던 것처럼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4가지 유형을 기록을 했었어요.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가 성령님의 역사를 만나보면서 가시밭 같은 이 세상에서 모세를 선택하여 불러 올라가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났다고 말이야. 우리는 전부 뾰족뾰족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뾰족뾰족한 가시나무 같은 거야. 왕이 되고자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고 축복받고자 하고 이런 많은 가시나무인 것을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는 곳에 임해 있으면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선도자가 되었던 모세 선지자처럼 우리도 백성들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과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직분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수세시킨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 겸손한 자의 영혼은 배가 부르다. 시편 22편의 26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는 야고보서 4장 말씀도 있고, 겸손한 자는 영화의 멸류관을 주는 잠언서 말씀도 등등 있고, 잠언서 16장 17절 종기 앞잡이를 만들어주는 말씀도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큰 하늘의 지혜를 준다고 잠언서 2장 7절을 말해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해서 자신의 직분을 잘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믿음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욕심 낼 일도 없고, 나의 주신 믿음에 오늘 만족을 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나의 믿음에 만족하는 거예요. 적은 초신자의 믿음이고 중신자고 강신자의 믿음 다 만족을 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너는 1달란트 갖고 2달란트, 1달란트가 10달란트를 남겼구나, 똑같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어떤 그 직분에 만족하고 의종을 통해서 내려졌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서 새벽을 하라, 저녁을 하라, 수요일과 금요일 모든 자리를 지켜라, 그랬을 때 그 자기의 주어진 일에 만족을 해야지. 나는 아주 그냥 잠꾸러기인데 꼭 새벽 강단을 맡겨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다든지, 나는 그냥 성령 충만 못하는데도 그냥 뭐 9시를 맡긴다든지, 고난의 시간에 그냥 나는 그냥 고난이라면 질색을 하는데 꼭 고난주일에 나를 맡긴다든지, 이러고 아주 투덜투덜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걸 맡겨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되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신 거로 확신을 가지시고, 항상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꼭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가시나무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감람나무는 평화를 생각하고 화평케 앉은 복이 있다는 팔복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 잎을 비둘기가 가지고 와서 평화를 생정했어요. 감람나무가 딱 물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아직도 물이 감하지 않았구나 라고 노아가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감람나무에 잎사를 물고 왔던 비둘기가 오지 않으니 이제는 완전히 감해졌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시험 들어있으면 벌써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옆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날 덜 사랑하겠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육체가 힘드니까, 내가 시험이 들었으니까 영혼을 안 돌아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종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려고 애를 쓰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내 정신이 힘들고 고난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항상 영혼이 힘들어하면 그쪽에 달려가서 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모습을 또다시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달려오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의 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축복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자세히 하다 보면 하루 진중을 가야 되니까 여기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로서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아주 다른 거, 오직 사랑만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세술에 취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분에 먼저 만족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직분에 만족해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야 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축복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이적인 잠깐 비는 동안에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소제목으로 주었던 그 첫째 둘째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2주 동안을 잘 믿음을 지키셨다가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리 포인트 보너스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와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